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3절, 30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송문종 형제가 낭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우리가 지금 오늘 이 땅을 살며 알아야 될 당신의 지혜를 가르쳐 주소서. 우리가 겸손히 듣겠나이다. 우리 각자에게 알아야 할 것과 이 공동체가 이 사회가 알아야 할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여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지키고 이끌어 주십시오. 또 함께 모아 주 앞에 바치는 예물이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이 흡족하게 우리의 마음까지 받아 이 땅에 사용될 때 당신의 사랑과 평화가 아름답게 흘러가도록 그 모든 것을 함께 사용하소서. 각자 다른 상황과 다른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나이다. 또 어떤 이들은 여러 상황으로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 모두를 당신의 사랑으로 묶어주시고 그 상황이 힘들든 그 상황이 소망과 기대로 가득 차 있든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은 채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지키고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바울은 그 베레아를 지나 오늘 아테네에 도착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테네는 철학, 여러 사상들이 가득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모든 인간은 나름의 철학이 있죠. 아이들도 자신들의 삶에 대한, 자신들의 시간에 대한 그 여러 어떤 철학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인간을 다 철학자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철학자라고 할 때는 그래도 나름의 어떤 논리와 그 논리 체계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깊은 연구를 하고 또 같이 모여 어떤 토론도 하고 그래서 모아진 어떤 것을 발표하고 주장도 하는 학자들을 아무래도 우리는 철학자라고 하죠. 인간에 대하여, 그 인간의 삶에 대하여, 이 세상에 대하여, 그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많은 현상들에 대해서, 더 나아가 신에 대하여, 이 우주에 대하여,
그런 것들을 좀 더 깊이 정말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사람들에게 어떤 것에 대한 깨달음을 주고자 하는 사람들을 철학자라고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당연히 여러 학설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나누고 있는 어떤 주제와 내용들, 또 그 똑같은 상황들을 갖다가 어떤 그룹은 또 다르게 보고, 이런 여러 학설들이 존재하고, 그런 여러 학설 중에서 어떤 좀 임팩트가 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추종하는, 그를 더 깊이 연구하고 후대에까지 그것을 좀 이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학파라고 하지요. 최초의 철학 학파를 피타고라스 학파라고 보통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뭐 요즘이랑 좀 가까워진 걸로 보면 데카르트 학파, 뭐 칸트 학파, 이런 어떤 유명한 철학자들의 학설이 있고 그 학설을 따르는 학파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지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철학 학파, 유명한 철학 학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8절부터 보면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우리가 뭐 많이 들었던 그 철학자들 이야기죠. 철학 학파. 그 철학자들이 이제 바울과 어떤 논쟁이 붙은 것입니다. 아마 이들이 볼 땐 바울은 어떤 예수라고 하는 새롭게 뭐 등장한 신생 어떤 학설을 말하고 있는 학파에 속하지 않았나?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 말하는 자가 뭔가 말을 잘하는 듯 하긴 한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는 잘 알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라고 합니다. 왜? 이 바울이 예수를 말하거든요. 예수를 말할 때 그 예수에 관한 많은 예수의 속성과 그의 삶에 대해서 말했을 거 아니에요. 빠뜨릴 수 없었던 것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가 성육신했다는, 그리고 그가 이 땅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그 부활까지 이야기하니까 철학자들은 나름의 어떤 논리와 합리성과 개연성과 현실성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전혀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는 듯하니까 당황합니다. 그러면서 그를 붙들어서 아레오바고로 갑니다. 아레오바고는 이 아테네에 있던 그 공개된 오픈 법정이었는데 이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도 하고 논쟁도 하고 이러던 장소였습니다. 이제 거기로 가면서 네가 도대체 우리가 지금 처음 듣는 어떤 얘기를 하는데 이들은 누구입니까?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헬라인들이거든요. 그 어떤 이런 철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싶다고. 네가 하는 얘기를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데 좀 더 깊이 듣고 싶다고 하며 지금 데리고 갑니다. 이들이 왜 이러겠어요? 그 얘기가 너무 황당하니까. 너무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현실적이니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왔다든지, 그가 이 땅에서 죽었지만 다시 부활했다든지 하는 이야기들이 너무 황당하니까. 사실 당시에도 이런 이야기들은 있었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를 이들 모두는 다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있었어요? 신화로. 신화라는 게 뭐예요? 인간의 상상이 만들어낸 어떤 이야기들, 오랜 역사 속에서 전해지고 또는 어떤 순간 만들어지고 했던 그런 신화들로, 그러니까 실제가 아니지만 인간의 상상이 만들어낸 어떤 신화라고 이들은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있던 사람들인데, 그런 속에서도 자신들 나름대로 어떤 논리와 합리성을 가지고 어떤 이야기들을 펼쳐가던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는 건 신화가 아니라 실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왔고 그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게 실제다 라고 말하고 있으니 그들은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지요. 그렇지만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할 때 아예 근거가 없는 건 아니죠. 논리적이지도 않고 뭔가 개연성도 없어 보이고 이성적이지도 않아 보이지만 바울에겐 더 확실한 것이 있었어요. 뭐였어요? 그의 경험. 그는 그 예수를 경험했거든요.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경험했고 그가 죽은 가운데 다시 부활했던 것을 경험했던 사람이니까 이게 논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고 뭔가 합리적이지도 않은 것 같지만 이 사람은 이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고, 그래서 결국 복음은 논리를 가지고 말하는 듯하지만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설득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복음은 결론적으로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너희들의 마음속에 어떤 울림이 있는 자들은 믿고 따르라 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지요. 바울이 그렇게 선포했지만 그 선포에 접점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바울은 똑똑한 사람이었잖아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어떤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지점에서 접근해 가야지 이들에게 가장 잘 접근할 수 있겠구나를 항상 생각했던 사람이고, 이 아테네에 가서도 접점을 발견해 냅니다. 22절부터 보시면 바울이 이제 그 아레오바고에 서서 말합니다. 자, 이 아테네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너희들은 참 많이 범사에 있어서 종교심이 있구나. 종교심이 있다는 게 결국 뭐예요? 너희들은 모든 것을 바라볼 때 결국 초월자의 존재에 대한 관심이 있구나. 그 초월자에 대한 어떤 갈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내가 확인했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그렇게 두루 다니면서 너희가 그 어떤 초월자라고 했던 어떤 단도 보고, 아까는 우상 때문에 분노했다고 그랬지만 그런 것들을 보다가 내가 하나 좀 특별하게 본 게 있는데, 그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그렇게 붙여놓은 그런 단도 보았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들이 절하고 있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들은 초월자에 대한 관심이 있었지만 이들은 어떻게 인정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 초월자는 신비의 영역이고 미지의 영역이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다. 초월자가 존재하는 것 같지만 그가 정말 구체적으로 어떤 존재인지, 그를 만나거나 그를 어떻게 우리가 만지거나 이럴 수는 없다라고 인정했기에 그들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면서 초월자를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바울이 본 거고, 이 지점부터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고 섬기고 있는 그 신이 누구인지 나는 밝히 알려주겠다. 나는 알거든 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바울이 말하는 신은 어떤 신이에요? 24절부터 보십시오.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부터 말하려고 하는 신은, 자주 말하지만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냥 신이라는 일반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다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나름의 신. 누군가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면서 섬기고 있는 거죠. 근데 내가 너희들에게 알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려는, 가르쳐주려는 그 신은 어떤 신이냐 하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그런 신이다. 하늘과 땅의 주관자이시고, 그러므로 사람이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 어떤 형상으로 그 안에 머물러 있지도 않다라고 말하면서,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닌데, 무엇보다 그는 모든 인간에게 생명과 영원, 저 조에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그들도 다 알고 있는 어떤 단어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영원의 생명, 그리고 호흡은 이 땅의 호흡, 목숨, 그리고 만물을 친히 주시는 그 신이 내가 지금부터 너희들에게 말하고 있는 이 신이다라고 말하면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셨고 연대를 정하셨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신 분이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고 있는 바로 그 신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신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신이죠. 히브리 민족의 신 여호와, 야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당시 이 고대 근동 지역에는 여호와라고 하는 고유 명사의 신은 아니지만 그는 많은 신들이 있었고, 그 신들이 이거와 비슷한 내용들로 전해지고 있는 많은 사실은 신화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도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런 얘기도 나도 여기저기 있다는 건 알지, 근데 그 신이 딱 너만의 신이라고 이럴 공격을 받을 만한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신, 바울에게는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 그 신과 지금 다른 이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신과는 본질적으로 뭐가 달라? 27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셨다.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말하는 그 신은, 그 하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을, 자신을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서 멀리 있지 않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말한 것처럼 그는 알지 못하는, 알 수 없는 미지의 신이 아니야.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알려주려고 하는 그 신은 우리에게 가까이 있고, 왜 가까이 계시냐면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을 발견하기를, 당신이 발견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그런 신에 대해서 내가 지금 말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말하는 알지 못하는 신이 아니라 알 수 있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 계신 그 신에 대해서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라고? 그의 경험이라고. 그는 그 하나님을 만났거든. 그 하나님의 인간 되심, 성육신하신 그의 아들 예수를 만났거든. 그가 이 땅에 사셨을 때 어떻게 사셨는지 알고 결국 죽은 가운데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만났거든. 그러니까 그는 자신 있게 알지 못하는, 알 수 없는 신이 아니야. 그는 가까이 와 계시고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셔, 우리에게 찾아지기를 원하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의 부활이 진짜라면 그 예수의 부활은 뭘 증명하는 거예요? 25절을 다시 보세요.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 받으시는 분이 아니고, 이 하나님은 부활을 통해서 뭘 증명하셨냐면 당신이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라는 것을 증명하셨어. 그 하나님을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전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건 바울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경험이 아니에요. 자기가 홀로 어떤 경험해가지고 내가 모든 이 땅의 신비를 다 알았어라고 하는 교주처럼 말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다수가 경험했고 반복적으로 경험한 사실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분은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이다. 그는 살아나신 후에 처음으로 먼저 게바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12 제자에게 또 나타나셨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치해 보이셨는데 그들 중에 일부는 세상을 떠난 이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아직 살아있고, 그 후에 그의 동생 야고보에도 나타나셨고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고 내가 부족하지만 나에게도 직접 나타나셔서 그분을 나에게 계시하고 하셨고 나는 그분을 보았다라고 말해요.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 바울은 성경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에게 성경으로 와 있지만 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이걸 거짓말로 썼다고 해봐요. 사실은 이런 일이 없는데 그냥 이런 거라고 내가 해야지,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신을 내가 만들어야지 라고 했다고 해봐요. 그게 공개됐는데 이게 거짓말이야, 그런 사람이 아예 없어, 이러면 망가지는 거잖아요. 경전을 쓰고자 이것을 했다 그러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경전을 쓴 게 아니에요. 어디에다 보낸 편지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그대로 이 내용을 써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예수의 성육신과 그의 부활은 다수가 경험한, 반복적으로 경험한, 실제 경험된 사실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 성육신 돼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어떤 것을 가르치셨고 어떤 삶을 사셨고, 그러다 결국 사람들의 미움을 받아 죽으셨고, 그러나 다시 부활하셨어. 이건 다 팩트야. 가 끝이 아니죠. 부활하심으로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 분이 어떤 분인지 보이셨고, 그리고 이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한 가지를 하려고 하셨는데, 아까 뭐를 하려고 하셨다고? 심판이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점점 심판이란 단어가 이 교회 안에서도 먼 얘기, 좀 이렇게 들리기 쉽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가 죽은 가운데 부활하시는 것을 보이심으로 그가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보이셨다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결국 심판, 다른 쪽으로 말하면 구원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모든 얘기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권하는 게 뭡니까? 말을 바꾸면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결국 그 신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 신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말을 바꾸면 그 신이 주시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너희들에게 꼭 필요한 게 있어 라는 걸 결론적으로 말해요. 30절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왜 알지 못해?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신처럼 이 야훼 하나님도 존재했거든. 계시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가까이 있지도 않은 그런 신이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너희들이 몰라서 그럴 수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다고. 왜? 알게 되었으니까. 그분이 알지 못하는 너희들에게 이젠 정말 마지막으로 정확하게 알려주겠다 작정하시고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인간으로 사셨고 많은 것들을 가르치셨고 죽음 가운데 부활을 보이심으로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셨고 그랬으니 뭐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실체를 볼 수 있고 알 수 있어. 그렇다면 이제는 회개해야 돼. 회개한다는 게 뭐예요? 돌아선다는 거예요. 돌아선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을 때 나의 감정, 나의 이성, 나의 의지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향하여 그것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선악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열심히 살았던 그 삶의 방향을 바꿔서 이젠 뭘 알았으니까? 온전한 신, 영원한 신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너희들이 믿고 너희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그 방식을 바꿔서 다른 길로 가야 돼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우상은 꼭 뭐 눈에 보이는 형상뿐만이 아니죠. 근데 무엇이든 우상이 왜 진짜 신이 될 수 없습니까? 2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자신들의 어떤 생각으로 신을 만들어내 가지고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수가 없어. 이분은 실제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있거든 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은 결국 인간 자신의 이상과 욕망이 투영된 허상인 거예요. 그 이상, 그 욕망은 뭐에 근거한? 영적으로 죽어있는 참신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기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의지가 만들어낸 어떤 욕망, 어떤 그들의 이상이 만들어낸 허상이 바로 여러분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긴다는 건 결국 무슨 뜻이냐 하면 자기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인간을 섬기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은 결국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어떤 허상인 거죠.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내 안에 있는 다른 어떤 것들로 나타날 수도 있고 하긴 하지만 말이에요. 오늘 이 철학자들은 바울의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결국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었을까? 언뜻 생각해봐도 쉽지 않았을 것 같잖아요. 이 철학자들이란 어떤 자들이에요? 그야말로 그 혼이 극대화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자신들의 생각을 깊이 해가면서 이것이 진리야라고 믿던 자들이에요. 자신들의 감정을 다루는 법을 배워가면서 이게 내가 성숙한 존재야라고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혼에 극대화되어 있는 자들이 영적인 이야기를 듣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죠. 이들 중에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고민하고 어느 순간인가 다가왔다면 그들은 아마 어떤 사람들일 거냐면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같이 논쟁을 하고 같이 토론을 하고 연구를 하고 또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러면서도 어디 한 구석에 근데 이게 다는 아닌데 이게 전부는 아닌 것 같은데 과연 이게 온전함이 될 수 있는가? 라는 어떤 고민을 갖고 있던 자들이 바울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그렇다면 그게 네가 정말 경험한 게 사실이라면 내가 한번 믿고 이들은 그렇게 경험할 수는 없어요. 바울 같은 경험, 사도들 같은 경험을 할 수는 없으니까. 왜? 그분은 이미 이 세상을 떠나 영원의 나라에 가 계시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들은 잘 먼저 회개하고 고민하고 지금까지 자신들이 갔던 방향을 되돌아보고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갔을 때 이런 것인가라고 하는 어떤 증거들을 조금씩 보게 됐다면 가능했겠지만 대부분의 철학자들은 이런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바울의 이야기조차 뭐로 듣겠어요? 자신들의 이성과 자신들의 지금까지의 삶의 경험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들 가지고 필터링하면서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들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시는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믿으시는지요? 그를 믿기 위하여 회개하셨는지요? 이게 너무 무례한 질문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이곳에 와서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만, 그 부르고 있는 그 부름의 이유가 여러분들의 이상,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여러분들의 욕망을 채워주시는 분으로 부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곳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이라면 우린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되고, 우리에게 가까이 와 계시다고 하는 그분을 더 깊이 잘 만나기 위해서 애쓰는 과정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출발점이 뭐라고? 회개라고요. 돌아서는 거라고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라. 모든 제자들이 말했던 게 뭐예요? 너희들이 이제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고 그 하나님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회개의 증거가 뭐라고? 갈등이라고요. 회개의 증거가 갈등인데, 예수를 믿은 많은 자들이 갈등을 하는데 누구랑 갈등한다고? 하나님과 갈등한다고. 회개한 자들의 갈등은 하나님과의 갈등이 아니고, 아예 없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고 이 땅의 삶의 현실이 힘드니까, 그러나 회개한 자들의 갈등은 본질적으로 나의 옛사람과의 갈등이어야 하는 것이죠. 옛날에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 내 생각과 내 지혜와 지식을 믿고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것을 따라다닐 때 갔던 그 방향으로 가던 나의 옛사람과, 회개했기에 돌아선 이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나의 새 사람이 자꾸 부딪히는 그 갈등을 우리는 이 땅 사는 동안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 갈등의 정도가 얼마나 적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더 잘 가까이 가는가 하는 것은 성숙의 문제지만, 이 땅에 사는 우리는 온전할 수 없기에 그 갈등은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갈등은 역설적으로 내가 회개한 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인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지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또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아요. 뭘?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발견되기를 원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까이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는, 여러 모습으로 흐트러져 있는 우리는, 이 혼탁한 참 복잡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실체로 경험하는 건 쉽지 않아요. 경험하는 듯 해도 이게 명확하지 않아요. 명확하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을 좀 경험했다고 했다 할지라도 지속적이지 않아요. 그 하나님은 명확하게 쉽게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셔요. 이 땅에 사는 이 삶의 현실이 무엇인지 아니까 하나님도 그걸 바라시지만 우리가 그것이 쉽지 않다는 걸, 명확하지 않다는 걸, 지속적일 수 없다는 걸 아셔요. 그래서 그분의 관심은 네가 이제 나를, 이제 이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니 나를 이제 완전히 찾았느냐, 알겠느냐가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관심은, 가지고 계신 관심은, 그리고 흡족해 하시는 그 모습은 언제?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찾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넌 오늘도 찾기 힘들지만, 알기 힘들지만 네가 그 맛본 어떤 그것을 믿고 여전히 나에게 다가서고자 애쓰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다가서는 여전히 그분을 찾고 있다고 하는 대표적인 일들이 뭐예요? 이런 예배예요. 이 예배가 나의 어떤 것을 만족시키기 위한, 예배를 드리면 이게 해결이 될 거야 라는 그런 쪽에 있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진심의 마음이 전달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런 갈증과 갈망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는가? 나의 어떤 어려움과 아픔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나를 도우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나 자신조차 다 내려놓고 잠잠한 가운데 주님, 내 안에 당신으로 풍성해지소서, 내 안에 당신이 명확해지시기를, 조금은 더 내가 주님의 모습에 가까이 다가서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분 앞에 잠잠히 머물러 있을 줄 아는가? 어떤 봉사의 현장이나 사역의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찾기를 원하고 내가 조금씩 느끼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거기서 애쓰고 노력함으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조금 더 접근하기를 원하고 있는가? 이런 행동들이 뭐예요?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하는 그런 모습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면서 네가 너에게 가까이 와 있는 나를 힘들지만 찾고자 하는구나, 다가서고자 하는구나, 그런 네가 참 귀하다 하신다고요. 그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이 뭘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회개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회개한 존재고 회개한 존재로 이젠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있기 때문에 온전히 그분을 이 땅에서 알 수 없을지라도 끊임없이 그분을 찾고자 애쓰고 있다는 건 내가 회개한 존재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 아주 중요한 건 그분을 쉽지 않지만 찾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그 행위 자체가 뭐예요? 우리를 점점 더 인간답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다워지는 건 인간들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 우리는 인간다움의 모습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몰라요. 그것을 잃어버린 자들이란 말이에요. 인간다움에 우리가 점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뿌리이신 그분께 접근해 갈 때에만 우리는 인간다움을 점점 찾아갈 수 있어요. 어느 날 그런 과정을 가는 동안에 나 스스로를 보면서 내가 이전보다 조금 더 평화로워졌어. 이전보다 조금 더 내 주변이 보이고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것이 보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겠어. 이게 점점 더 인간다워지는 거예요. 그게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난 너희들을 심판하겠다고 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을 구원하기를 원한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아서고 돌아선 자답게 살기 위하여 끊임없이 여전히 쉽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찾고자 애쓰는 과정 위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더 너를 인간답게 만들어 갈 것이고 나에게 접근할 것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회개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영원에 도달할 수 없어요. 회개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거부를 당할 거예요. 지옥의 현실이 어떤 것인지 그 모습이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분명한 건 영원의 땅에 가지 못할 거예요. 이 땅에 여기 있는 어떤 분들은 20년도 채 안 남았어요. 여기 좀 젊다고 하시는 분들도 지금 살아온 것보다 2배 살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땅에 그 짧은 시간 사는 동안 이 땅에 짧은 순간, 그거보다 더 짧은 순간 나를 만족시킬 그것에 여러분들을 걸지 마세요. 영원에 거셔야 돼요. 영원에 걸었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뭐? 회개예요. 회개했다고 하는 그 모습은 뭐?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진지한 문제예요.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경험이 있으신지요? 가까이 계신 나에게 찾아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험이 있으신지요? 있었어도 희미할 것입니다. 있었어도 지속적이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다시 물으십니다. 넌 그래서 그렇지만 여전히 나를 찾아오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세요. 기도합시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찾아가야 하는 것은 지옥 갈까봐 무서워가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이 땅에서 여전히 그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영원의 평화를 맛볼 수 있기 때문인 것을, 그 과정을 걷는 자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렸던 그 자유도 가질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을,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린 이 세상에서도 훨씬 잘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시도하게 하소서. 그 전에 확인하게 하옵소서. 나는 회개했는가? 난 진심 예수를 믿고 있는가? 그래서 난 여전히 회개한 자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쉽지 않지만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아가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우리들, 서로 격려하며 함께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